우리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4장 펴놓으시고 7구절 주보에 나와 있죠. 앞에 화면에 같이 보죠. 시작.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귀가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너를 위하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생명의 삶 큐티가 마태복음 오늘 9장에 들어가셨을 거예요.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갔는데 지난주가 첫 번째 3장을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랬죠. 간추려 보면 회개는 기회다. 항상 열려있는 기회다. 회개하면 산다. 회개하면 회복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부르셨고 모든 삶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또 이제 연결이 되죠. 마귀의 어떤 시험하고도. 그래서 회개하면 산다. 회개하면 회복된다. 이게 우리의 은혜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가장 큰. 그래서 저에게 딱 두 마디만 하라 그러면 회개와 예배예요. 회개와 예배. 회개 예배. 예배 회개. 회개 예배. 이제 그게 속 사람까지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 사람까지. 후회하고 회개는 달라요. 후회는 잘못했어. 생각까지만 인정하는 것이고 바뀌지 않은 것은 후회로 끝나는 것인데 우리 속 사람까지 바뀌는 게 온전한 회개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회개해야 되느냐는 우리가 항상 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필수 조건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러면 관계를 안 가지면 어째? 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관계 필수적인 조건인데 그게 바로 내 영원한 생명과 복하고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직결됩니다. 내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가는 것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많이 찾아서 열매를 맺으면 할렐루야죠.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 것이니까 한번 꼭 다시 설교만 올라가 있는 그 유튜브를 꼭 찾아봐 주셔서 꼭 다시 한번 여러 번 또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것은 또 한 40회 이상 어떻게 많이 누가 봐주셨더라고요. 예배 전체를 설교만 올라간 걸 본 게 아니라 예배 전체를 이렇게 봐주셨던데.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마귀의 시험인데 우선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 신앙생활 해도 마찬가지예요. 세 가지의 시험이 있어요. 크게 분류가 되면 세 가지 시험. 하나님의 시험, 마귀의 시험, 자기 시험 세 가지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을 테스트라 그러죠.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봐서 그렇게 하듯이 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 예가 아브라함의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 번제로 드려라. 진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시험하는 거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그 시험이에요. 이거는 합격하면 되는 거죠. 이제 오늘 제목 마귀의 시험이죠. 문제는 마귀의 시험. 이걸 이제 템테이션 유혹 그래 유혹. 유혹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분리를 시켜요. 결국은 파괴하는 거죠.
이게 얘가 욥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욥을 하여튼 넘어뜨리려고 해보는 시험이 하나의 예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시험이 있어요. 스스로 시험을 만드는 거죠. 그게 야고보서 1장 4절인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됐죠. 자기 욕심에 미혹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이니까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먼저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마귀는 히브리어로 사탄 그럽니다. 마귀나 사탄이라 그래서 똑같은 뜻이에요. 마귀와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한마디로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대적자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이니까 우리의 대적이라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대적 마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정체가 이렇게 돼요. 정체가 세상 창조 이전에 창조된 만들어진 영적 피조물이에요. 영적인 피조물. 우리 세상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 하와 이전에 영적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지배하에 그 천사 중에 탁월한 존재, 천사 중에 아주 탁월한 존재, 그래서 천사장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천사장, 이 탁월한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범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본 위치에서 하나님께 쫓김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께 쫓김 받았어요. 그 하늘의 그 본 위치에서 못 있고 이제 쫓긴 게 이제 그 일부가 이 땅이죠. 그래서 그 역할이 이 땅에서 역할이 하나님의 대적자에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내놔서 이 땅 위에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거 여러분 유혹해서 타락시킨 거예요. 그게 뱀의 모습으로 뱀에 말하자면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뱀이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물이기 때문에 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뱀의 모습,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서 뱀에 들어가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결국은 우리가 타락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둠의 권세를 계속 확장하고 지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살리러 오신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계속 해방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계속 그 방해를 해요. 죽이고 막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굽에까지 쫓김 당하고 그 어린아이들이 수없이 죽고 십자가에서까지 그 구속에 계속 이제 오늘 뭐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만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을 직접 시험까지 해요. 직접.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 타락, 육적, 혼적으로 영육 간에 그러니까 영적, 윤리적, 육체적으로 계속 우리 유혹하고 박해해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간격을 만들어요. 그래야 자기가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 믿는 자들도 버림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불신자들은요.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철저히 영적으로 둔하게 만들어요. 무지. 영적 무지로 만들어서 자신을 위해 살게 만들어요. 너 이 땅에 네 위해서 세상 보고 사는 게 최고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거짓 종교나 거짓 교리를 진짜처럼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미혹의 영, 유혹의 영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세상 신이 이따가 이제 이름이 나오면 이 세상 신이에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려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전부 다 그런 생각들을 다 막고 혼미하게 만들어서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렇게 됐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영광까지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알 수 없도록 만들고 오직 인간의 눈을 세상에 고정시켜서
세상이 타인 것처럼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존재, 이게 마귀예요. 그 마귀의 마지막 운명은 종말에, 이제 우리가 곧 종말을 맞아요. 적그리스도를 보내죠. 적그리스도를 안에 이제 올라타서 이제 부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믿으려고 하는 자들을 진짜 박해하고 환난해서 그것마저도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절정을 이뤄서 못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결국 예수님의 재림으로 심판받아서 유황불못에 들어갑니다. 유황불못에. 그걸 지옥 그러죠. 우리가 지옥. 먼저 들어가, 이놈이 먼저 들어갑니다. 자, 성경의 명칭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대표적인 게 악한 자, 그 다음에 이 세상 임금.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3번이나 사탄 마귀에게 이 세상 임금이다. 세상 임금. 이게 세상이 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세상을 나중에 불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거니까.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그래서 이 땅과 하늘 밑에 있는 이 공중까지 다 권세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참소하는 자,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죄 있다고 고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살인자, 거짓말쟁이. 상징으로는 뱀, 용, 광명의 천사로 그 가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간략하게 정체를 봤는데, 여러분 이제 마귀 사탄을 봤으니까 귀신에 대해서도 잠깐 보죠. 귀신은 그 쫄개예요. 그냥 쫄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체는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마귀 수하에 있는 악한 영들, 악한 존재들로 보시면 돼요. 그것도 영이죠.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여요. 지금 있죠, 다. 우리 속에 들락날락하고 어디든지 있는 악한 영의 존재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성령도 계시고 악한 마귀도 있고 천사도 있고 천군도 있고 그 다음에 귀신도 있고, 이게 영적 세계예요. 성경만이 오직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죠. 역할은요, 귀신의 역할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목적을 방해해요. 우리 특히 이제 믿는 자들이 믿으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마귀의 괴계, 성경은 괴계, 간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마귀의 괴계를 행동대장이에요. 행동대장.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 야, 너 이 정도면 됐어. 지가 더 잘 알죠. 하나님에 대해서 버림받았고 영물이기 때문에 더 잘 알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도 하나님의 아들로 즉각 알아보잖아요, 귀신이. 그래서 우리 영적 성장을 방해해요. 너 이 정도면 됐어. 뻔히 지금 하나님께 너는 안 돼라고 버림받을 그 모습을 알면서도 막 됐다고 우리에게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릇된 교리와 유포를 해서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귀신이 주는 병이 있어요. 이거는 약도 의사도 아무것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적으로 나오면 되는, 그냥 귀신 나가면 낫는 병들이에요. 그 귀신의 운명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무저갱에 갇혀요. 무저갱. 끝이 밑에가 없는 감옥이란 뜻이에요. 감옥. 그러니까 귀신의 감옥이라고 보면 되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잠시 가다 놓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천년왕국 후에 풀어놔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백성을 유혹하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 같이. 아담과 하와도 죄가 없는 상태에서 유혹하잖아요. 천년왕국의 백성도 죄가 없이 태어나는데 그 자들을 유혹해요. 그 다음에 그들의 마지막 종착점은 영구적으로 아까 먼저 마귀가 들어가 있는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들의 운명이죠. 자, 이제 됐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예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것 꼭, 지난주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 꼭 여러분, 그것까지 꼭 믿어 주셔야 구원이고 성령님 임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지? 그 의미는 지난주하고 그 지난주 하나님께로 난 자 그 설교에 다 들어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마귀 시험을 받아야 되느냐는 거죠. 궁금하잖아요. 1절에 그때에는 이제 3장의 세례 바로 받고 나오신 거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고 성령이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구속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누구에게 이끌려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허락하신 필수 코스입니다. 하나님도 허락하신 필수 코스. 죄는 없지만 죄인과 똑같은 모든 과정을 밟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육체로 오셨잖아요. 육체로 오신 이상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계시록을 우리가 좀 아시겠지만 메시아 왕국에서 태어난 자들은 죄가 없이 태어나요. 나중에 천년 왕국에서 그자까지라도 그 육체가 있잖아요. 그들도. 그래서 모든 육체는 반드시 마귀 시험을 거쳐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시험해 보고 나서야 내 집에 들여올 자다 아니다, 그 믿음을 인정하고 거룩을 인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모든 육체는. 그래서 예수님도 죄가 없지만 시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 땅의 모든 육체는, 예수님도 육체가 있었죠. 이 땅에서는 모든 육체, 죄가 있든 없든 절대적으로 밟아야 될 과정이 마귀 시험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당연한 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속아가지고 지금 뭐 살고 있는 자도 있고 그냥 속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영적인 눈, 영적인 귀, 말씀을 가지고 오면 다 그게 분별이 되거든요. 자, 예수님 시험 내용을 봐요. 이제 오늘 시험 과목이 뭔지. 여러분 이게 시험 과목이 뭔지는 잘 표현되어 있는 게 지난주에 요한 1서 2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 1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이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 시험도.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돌이 떡덩이 되게 하는 거죠. 첫 번째 돌이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배고프지 않냐? 이건 여러분 한마디로 육체적인 욕구 시험입니다. 육체적인 욕구. 네 육체 필요한 거 먼저 해결해라. 육체적인 욕구.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사 줄이신지라. 여러분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다면, 굶었다면 인간의 최대 한계치 상황이죠. 곧 실신 뭐 이 정도. 그 상황에서 제일 필요한 게 지금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그 약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로 그 극한 상황까지 지금 예수님을 내려서 하나님이 시험을 지금 내놓은 거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하죠. 그러니까 안다니까요. 마귀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이게 아들이어든 이게 가정법이 아니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을 뿐이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너는 돌을 떡덩이로 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서 먹어라 이건데, 그래서 네 필요를 위해서 네 능력을 사용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 능력을 사용해서 인간의 구원보다도 네 개인적인 문제 먼저 해결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좀 이해를 돌려면 사탄의 욥 시험을 아시죠? 욥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욥이 너무 경건하고 의인이어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줬어요. 재산도 어마어마하죠. 자녀들도 많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사탄이 하루는 와서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거요, 하나님 찬양하고 원망하고 그저 잘 믿는데 뺏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많이 주니까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그 따르죠. 뺏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뇌좁을 잖아요. 욥을. 그래서 물질 뺏어버려요. 다 뺏어버리죠. 자녀들 싹 한순간에 다 뺏어버리죠. 마귀가. 건강도 뺏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현세적인 복이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육체가 필요한 복들. 이 현세적인 복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신앙을 이탈할 목적으로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허락을 해주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욥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신앙을
오히려 증명하는 기회가 돼버려요. 이긴 거죠. 이런 시험이에요. 근데 거의 다 실패를 하겠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험을 한다면 뭐 다 이기셨으면 좋겠지만, 이기시기를 바라지만, 욕과 같은 신앙, 그래서 본보기로 나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성전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신다. 이게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시편 91편에.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하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시험. 우리가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을까? 한번 이렇게 하면 해볼까? 하나님 하신가? 말하자면 이런 식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하는 시험. 이것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만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뭐 너 하나님이라면서. 그럼 뛰어내리면 너 죽이겠냐? 전사들이 발을 받아서 딱 성전 바닥에다 놓으면 뭐라 할 거예요? 와, 사람들이 와, 메시아다. 사람 영광을 받지 않겠냐? 네가 메시아임을 증명해봐라. 그래서 뛰어내려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유익을 위해서, 네 영광을 위해서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유익, 자기 목적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신앙 많잖아요. 지 목적을 위해서, 지 수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세 번째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줘요.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 그러면서 내게 경배해라. 마귀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거 다 네게 줄게 이거잖아요. 이 시험을 한마디로 세상 영광과 부귀 시험입니다. 세상 영광과 부귀 시험. 여러분 경배한다는 뜻은 그 사람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섬기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네 통치권 하나님 이 세상 어차피 네 통치권 네한테 있잖아. 그러면 나를 섬기면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이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를 경배하고 십자가 죽음 없이 이 세상 나라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줄게. 이 세상 나라 받으라. 내가 줄게. 내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것은 이 세상 만국 영광을 말합니다. 마귀가 한 얘기예요. 내게 넘겨준 것으로. 마귀가 내게 넘겨줘. 그럼 누가 넘겨준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누리라고 한 건데 죄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것이 싹 부정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원수, 저주, 멸망 대상이 돼서 마귀에게 넘겨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거예요. 마귀 거예요. 그래서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요한 1서 2장 16절을 잠깐 아까 봤는데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이걸 저는 육신의 정욕에 해당한다고 봐요. 그러면 육을 위해서 육의 시험이죠. 육체 정욕. 그러니까 너 육보다 영보다도 육을 위해서 살아. 육을 위해서. 육이 먼저야. 이런 시험이었고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내리라. 이것은 저는 이생의 자랑에 해당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네 명예, 네 메시아인가 한번 증명해봐. 뛰어내리면 딱 받치면 사람들이 와, 네 명예가 올라가고 네 완전히 권세가 대단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영광 받으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보다. 네 영광, 네가 영광 차지해라. 세 번째는 천하만국 영광 보여주면 이거 안목의 정욕 다 보여줘요. 와, 저거 갖고 싶네. 저 빌딩 갖고 싶네. 저 차 갖고 싶네. 뭐 이런 것을. 세상 영광 부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를 경배하면 그러죠. 영을 시험하는 거죠. 나를 경배하면. 그래서 너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이 더 좋잖아. 세상 것 하나님보다. 그래서 혼영을 다 시험하는 거예요. 영혼욕을 다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내용으로 저는 해석을 해요. 여러분 이제 시험 이후에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요. 이제 실패했잖아요. 세 번 다. 영을, 혼을, 육을 다 시험해봐야. 육체를 가졌으니 뭡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해보니까 다 이게 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떠났어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시험입니다. 얼마 동안. 그러니까 얼마 동안이란 말은 더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적당한 시기까지. 그래서 어디까지 방해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서까지. 거기서도 사람들의, 백성들의 무지한 입을 빌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요,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는가? 우리에게는 이게 중요하죠. 뭐 이제 다 답이 나왔죠. 말씀으로 대적했잖아요.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자, 첫 번째 시험. 야, 떡덩이 내가 해봐라. 신명기 8장 3절.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떡, 하나님의 말씀 딱 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배부른 게 아니죠. 육체를 위한 거죠. 영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육이냐 영이냐 네가 뭐가 우선이냐. 또 여러분 떡은 필요해요. 육체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절실한 문제보다 인간 구원을 위한 메시아 사명이 예수로서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 육적 양식이냐 영적 양식이냐. 영적 양식이 훨씬 중요하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살 길이고 복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죠. 생명입니다. 생명.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입기 때문에 육을 위해서 떡도 먹어야 되지만 뭐가 우선순위다고요? 영이 우선순위예요. 육은 여러분 우리 죽으면 다 흙으로 돌려보내서 끝나요.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겠지만 길어봐야 100년이고, 영은 소멸이 없잖아요. 영혼은 영원하잖아요. 그 영혼이 지옥을 갔느냐 천국을 갔느냐, 영원, 그게 중요하니까 마귀야, 나가 떡 안 먹어도 내한테 죄 안 지어. 너 네 말 안 들어.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으니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두 번째 시험, 신명기 6장 16절로 이기신 거죠.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봐라. 너 메시아임을 증명해봐. 그랬더니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메시아 사역은 고난받고 죽음의 길이지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길도 믿음을 지키려면 힘들어요. 사람에게 왕따도 당하고요. 손해도 볼 때도 있고요. 쫓겨날 때도 있고요. 내가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는 뭐 하나님이 나 무조건 도와주시겠지, 이것도 믿음이지만 지금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저 말씀 지키면서 오직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언제 해주시지, 언제 들어주시지, 언제 해결해 주시지, 그러면서 믿음 지키고 있는 거, 그거 그냥 당장 시험에 먹어서 하나님 내일까지 안 해주면 나 삐질래요 이게 아니고 시험하지 말아요. 그냥 하여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고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직 그분을 신뢰하고 그냥 시험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말씀을 인용한 유일한 두 번째 시험이거든요. 성전 꼭대기에 서면서 시편 91편 11절 12절 인용했죠.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꼭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아담과 하와를 뭘로 유혹을 시키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대표성이죠. 말씀 그대로 그냥 순종하면 될 것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 순종하면 될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말을 스스로 덧붙여요.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3절에 야, 이거 내가 다 만든 거 다 네 거다. 다 먹고 즐겨라. 단 하나, 딱 하나.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고. 너는 이게 구분이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것만큼은 따먹지 마. 먹지 마. 절대 먹지 마.
그래놓고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반드시 죽는다. 그럼 절대적으로 죽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귀가 와가지고 뱀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속삭여요. 야, 뭐 저거 먹지 말라 그러더냐? 어쩌더냐? 막 그러니까 하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 뭐가 달라졌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여지를 딱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옳거니 걸렸다 이거 된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바로 뭐라 그래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다 해버려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아니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먹는 그날에는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홀라당 넘어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말씀 그대로 100% 가감없이 빼거나 더하지 말고 그대로 이해되든 안 되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계시록 끝에도 여기나 더하거나 빼나 그것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이 뭡니까? 벌이죠. 벌이 네게 갈 것이고 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 이해되든 안 되면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다음에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 기다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못 살 뿐이지. 그래서 못 사니까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항상 회개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긍휼히 여기는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인 거예요. 아셨죠?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거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못 가요.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꼭 말씀은 말씀 그대로. 그래서 꼭 말씀을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닫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시험. 신명기 6장 13절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나한테 절해봐. 세상 다 줄게. 그 말이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너 왕권 통치권을 가지고 있잖아. 그냥 뭐 십자가 지지 말고 인간 구속하지 말고 어차피 이 나라 다 네 거 하면 좋잖아. 지금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아까 거짓말쟁이 그다음에 그 살인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천하 만국의 영광 겉모습만 보여주었지. 아담과 하와기도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하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좋은 말만 했지. 그 범죄한 그 결과, 저 마귀를 경배함으로 인한 그 비참한 결과는 절대로 말하지도 않고 절대로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전법이죠. 그래서 속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 영적 눈이 없으면 영적 귀가 없으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일 때 어디 뭐 사업한다고 뭐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망한다고 투자해라고 합니까? 돈 번다고 투자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뒤에는 절대 안 좋은 거, 위험 있는 거 말 안 해줘요. 똑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교훈 받아봐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 즉 그걸 가지고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 승리 방법이 뭘까? 여러분 다 이제 답이 다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하면 되니까. 예수님이 샘플이니까. 저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 아까 이제 6보다는 0이었죠. 첫 번째 시험이 6보다는 0이다. 0이 더 우선이다. 그 다음에 네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네 영광을 위해서 믿을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모든 걸 헌신하고 정말 겸손하게 모든 것을 할래? 섬길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 것이냐 하나님 것이냐. 세상보다 더 하나님이 더 우선이냐 더 세상 것이 더 좋아서 더 우선이냐. 항상 이거 문제인데 여러분 뭘로 이겨냈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이겼다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하고 대적. 이게 해답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대적하자. 유일한 방어 무기일 뿐만 아니라, 방어 무기일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데 유일한 공격 무기가 말씀입니다. 유일한 무기. 에베소서 6장 17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하고 말씀하고 똑같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제가 항상 말씀과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은 항상 사모하고 간구하고 의지하고, 말씀은 읽고 묵상하고, 그래야 우리 영이 크니까, 영이 가고 하나님을 뜻을 알고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잖아요. 권세, 그 자체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와 사탄이 꼼짝할 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갖다 대면,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또 말씀을 읽는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그걸 보증하고 말씀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항상 성령 말씀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변화하는 것도 성령과 말씀밖에는 없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 보고도 마귀를 대적하래요. 영물인데,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눈으로 다 드러나는 거죠. 환경, 누구를 통해서 뭐 유혹을 한다거나 속임수를 쓴다거나, 여러분들 혼자 속에 들어가서 야, 저거 미워해, 원망해, 막 불평해, 막 이렇게 막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어때요? 더 달라들어요, 도망가요, 어때요? 피하리라. 너희를 피하리라. 뭘로 해야 피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밖에는 없죠. 성령이 일하셔 나가는 거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항상 예배와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고 영이 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말씀으로 무장하고 대적하자를, 자, 모든 것을 주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도 주셨던 게 많지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앞으로 주실 게 더 많아요. 사실은 하늘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주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영광 뜻만 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구한다, 하나님의 뜻만 구한다, 이게 말씀대로 산다, 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제가 조금 더 기억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자. 뭐가 더 우선이냐, 영이냐 육이냐 할 때는 영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세상 것이냐 뭐 하나님 것이냐, 하나님이 우선이다. 네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것, 하나님의 뜻만 우선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자는 거죠. 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우리 종착점, 영원한 안식처, 그걸 새 예루살렘 성, 그렇게 되어 있죠. 계시록은 모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곳. 지금은 아파도, 지금은 헤어져서 슬퍼도, 지금은 괴로워도, 고통도, 눈물도, 괴로움도, 고통도, 슬픔도, 이별도 없는 곳. 그거 가야 되잖아요. 유황 불못에 가서 영영토록 거기 고통받는 것보다는, 그래서 깡통을 빌어먹어도 절대 지옥은 가지 말라는 그 책이 있는데 정말 잘된 책이죠. 정말 깡통을 타고 빌어먹어도 지금 그러니까 비참하게 살아도 절대 지옥은 가지 마라, 그 말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상급 빛나는 면류관, 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 그러니까 지금 세상 거 받은 것보다도 그건 다 놓고 가야 되고 아무 없는 것이고 다 썩어질 것들이고, 잠시 사용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 를 가기 위한 준비하는 하나의 소품들이고 진짜 배기는 더 줄 게 더 많아요. 우리가 받을 게 더 많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배기예요. 마무리를 제가 말씀으로 하고 싶다면, 우리와 결단과 선택을 위해서 저는 항상 그 갈라디아서 5장 24절,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성구 중에 하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죠,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탐심 없고 욕심 없고 육체 위에 살지 않으면 안 넘어가요. 육체를 위해 살고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삶을 살려면 아까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씀과 성령이 중요하다. 그런데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큐티하시고 날마다 부목사님이 보내는 그 말씀 그 한 절 한 그 주제지만 그것 한번 붙드시고 그다음에 작년까지 제가 수년간 보냈던 그 400가지의 말씀 그거 계속 정장돼 있으면 읽어주시고 그게 영이고 생명이라고요. 그게 그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주일은 8일은 6장에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죠.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 악한 적병. 1, 2절. 우리 가사가 우리 걸 되기 소원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